오늘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면하고 싶은 주제, 바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거나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세대 전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었던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첫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슬픔에 잠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잃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아버지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모퉁이에 서 있을 때 거대한 이삿짐 트럭 한 대가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트럭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그들 가족을 뒤덮었습니다. 그 순간 바나우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저 거대한 트럭에 치이는 게 좋겠니? 아니면 저 트럭의 그림자에 덮이는 게 좋겠니?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림자요. 그림자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거대한 트럭에 치이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그림자만을 겪으면 되는 거란다. 정말 위대한 통찰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거대한 트럭에 대신 치이셨기에 우리는 그저 죽음의 그림자만을 지나갈 뿐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더 이상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여러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놀랍게도 대중연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질병이나 죽음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그 목록에서 언제나 2위나 3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화감독이자 작가인 우디 앨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 작품을 통해 불멸을 얻고 싶지 않다. 나는 죽지 않음으로써 불멸을 얻고 싶다. 나는 동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내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싶다. 아마도 이 말은 세상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립니다. 대신 수많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죠. 세상을 떠났다. 좋은 곳으로 갔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영면에 들었다. 와 같이 말입니다. 시인 존 배처먼은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다른 이름을 지어내며 헛수고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노벨상 수상자나 평범한 농부, 외과 의사나 장의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이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고 약속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죽음을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꺼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죽음의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핵심 단어는 바로 분리입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영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 남겨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본질인 영혼과 영은 하나님 곁으로 가거나 하나님과 분리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며 구약의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을 때 성경은 그의 혼이 떠나가려 할 때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통계는 100%입니다. 둘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영적 죽음이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채 태어나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 불리는 죽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될 가장 끔찍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분리되어 어떠한 희망도 없이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을 이해하기 쉬운 영적인 수학 공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만 태어났다면 당신은 2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2번 태어났다면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즉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2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고, 둘째는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 죽음, 즉 둘째 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두 번째로, 즉 영적으로 태어난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한 번 죽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2번의 생일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생일과 영적인 생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지 성경이 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왕인 사탄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을 벤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을 사용하여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에게 최후의 승리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의 아침 빈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을 때 사탄의 패배는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죽음의 권세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셋째, 죽음의 과정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죽음 이후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땅에서는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았지만 이제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죽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참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아마도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낭독되는 구절일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지나갈 뿐입니다. 골짜기는 양쪽에 출구가 있는 통로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죽음은 이 세상의 문을 닫는 동시에 천국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둘째, 죽음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원어적 의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바나우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그림자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실체를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그림자만이 남았습니다. 셋째, 죽음의 길은 외롭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면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그가 나를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며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절,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자 갑자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며 2인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의 골짜기 한가운데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둡고 외로운 순간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로의 말씀을 속삭여 주십니다. 1800년대 존 토드라는 목사님의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그는 6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친척 아주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목사가 된 그에게 자신을 키워준 아주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니? 이것이 정말 끝일까? 존 토드 목사님은 아주머니의 불안함을 느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6살 어린 아이였을 때를 회상하며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어렸을 때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던 날을 기억합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길이 어두워지자 저는 무섭고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의 하인이었던 시저에게 물었죠.
아주머니가 내가 도착하기 전에 주무시면 어떡하죠? 시전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아가씨는 분명 널 기다리고 계실 거야. 저 숲만 빠져나가면 창가에 비치는 촛불을 보게 될 거란다. 그리고 정말로 숲을 빠져나오자 아주머니의 집 창가에서 환한 촛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지치고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집안에는 따뜻한 벽난로와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제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편지를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아주머니,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새로운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겁니다. 그 부르심을, 낯선 여정을, 그리고 죽음이라는 어두운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래 전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친절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아주머니를 위해 신실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 길의 끝에서 아주머니는 사랑과 환영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이 모든 위로와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은 육체적인 준비가 아닌 영적인 준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순간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든 혹은 짧게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